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이 책 제목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는 인생의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는 한결같이 인생의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터닝 포인트는 첫째는 1964년도에 월남 군사 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남의 군사를 파견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1970년도 범국민운동으로 벌였던 새마을운동,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또 하나의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가방 들쳐매고 학교를 갈라치면 이장님 댁 마이크에서 나오는 우렁찬 노랫소리, 새마을운동 기억나시죠?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짠짜잔짠짠짠짠짠 새벽정이 울렸네. 이 노래 기억나시죠? 그 시대에 건전가요가 잘 살아보세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 1970년도의 새마을운동,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일으켰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국가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국가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인생의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전혀 삶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버린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잘 봐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두 단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입니까?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제는 이라는 단어도 두 번 나옵니다. 전에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금은, 이후는, 이런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백성이 아니더니
사람이 아니더니가 아니라 백성이 아니더니.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면 누구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말로 하기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 송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전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혀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송장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끌어내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무엇을 얻지 못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그대로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주받은 인생,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뭐 했다고요? 얻었다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주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그런 말을, 동일한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과 같이 뭘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했죠?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인생의 대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할까요? 그것은 양처럼 우둔하고 양처럼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요, 가장 우둔하고 가장 나약해 보이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잃으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늑대와 이리가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 잡아 드세요, 머리 내밀고 잡아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없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 없으면 죽은 거나 같아요. 목자 없으면 푸른 초장에 가지를 못합니다. 목자 없으면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늑대와 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전에는 양과 같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길을 잃었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길을 잃었을까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길을 잘못 들어버려 가지고 길을 잃게 되었을까요? 목자에게 잘못 보여 가지고 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너는 여기서 그냥 있어라 해가지고 길을 잃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이 길을 잃은 이유,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여요? 그릇 행하여 어떻게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릇 행하여 라는 말은요, 양이 의도적으로 목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자, 나에게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목자, 이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의도적으로 목자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 그 표현이 바로 그릇 행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님, 이제 목자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독립운동 하랍니다. 나 내비두세요. 의도적으로 목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의 본질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건강할 수 있고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독립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독립운동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과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50% 비슷하다? 아니에요. 완전히 180% 다른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전에하고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50%만 변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태는요, 몇 가지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생각이, 가치관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전환점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나요? 어째 창피해가지고 아멘도 크게 못하고 넘어진 모습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모습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생각이 불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에게 이런 인생의 대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포인트가, 전환점의 포인트가 반드시 일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행자였잖아요. 사람들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이는 일에 관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하게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적당히 변했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180도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그래요.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방향도 목적도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받으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옛날 찬송으로는 405장, 지금 찬송으로는 305장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가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 상인이 어떤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와서 백인들에게 돈 받고 파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잖아요. 인신매매범이잖아요.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는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날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가지고 배 싣고 백인들 나라에 가서 팔려고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존 뉴턴은 전능자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서 존 뉴턴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존 뉴턴의 인생이요, 50%, 60%, 70% 바뀐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인생의 포인트가 찾아오니까, 인생의 대전환점이 찾아오니까 전의 생각 50% 그대로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전에는 그들을 노예로 잡아왔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존 뉴턴이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정부를 향하여서 외쳤던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전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자기가 팔아먹고는 이제는 노예 제도 폐지해야 된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난 사건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 20살, 그때까지는 저는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제일 처음 깨달은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이제까지는 내 부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째 깨달아진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말도, 삶의 방식도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비한테 이런 변화가 있어? 예. 여전히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하신가 봐.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진실로 이런 간증이 있나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명확한 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말이 바뀌었습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나요? 말은 아멘이라고 하지만 진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입술의 말을 바꾸고 그리고 내 삶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부를 위해서 삽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삽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돼요. 더 큰 탐욕을 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복주머니라고 알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적 달라고 그래놓고 자신의 탐욕 채우고 자신의 욕망 채우고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말고 그 잘못된 성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말고.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대전환점이 일어난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고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고 전에는 늘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뭐 말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불신앙, 늘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오는 말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얼굴이 우거지상이에요. 보면 그냥 보는 사람 상처 줘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순천 사람이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잘하세요. 순천 사람이라는 것 이유 달지 마세요. 믿음 없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바뀌죠. 예? 자기 의지로 교회 생활하고 종교놀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바뀌죠. 그 상태로 권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올라가지만 여전히 우중충하고 여전히 보는 사람들의 상처 주고 교회 다 죽입니다. 죽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바뀌는 거예요. 1대1로 진짜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도루묵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놀이입니다.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 그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하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하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